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금요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누어졌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목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시 광야로, 광야가 동산으로, 자기를 비워내는 신앙. 이것이 지난 몇 주 동안 나누었던 설교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성공을 목적 삼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거나 하나님 관점의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것이고 비신앙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우리를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성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성공시키는 것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이,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성공시키는 쪽으로, 성공시키는 것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려면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려면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면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산이 됩니다.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이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공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끄신다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면 그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고 동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늘 자기를 비워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내려지고
부인되어지고 비워져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냄의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종의 삶을 사셨어요. 자기를 비워내서, 하나님을 비워내고 왕됨을 비워내고 주인됨을 비워내서 이 땅에서 종의 삶을 살았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인간이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그분의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내서 인간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부자는 거짓골을 하고도 부자다. 부자예요. 부자가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부자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자신이 부자로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의 정체성이 부자예요. 그냥 그 사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척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면 부자니까. 그래서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위축되지 않아요. 왜요? 부자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내는 것도 누구에게 가능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내는 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부자는 거짓골을 해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위축당하는 거죠. 너 돈 없지? 위축당한다고요. 실제로 없으니까. 열등감 가운데 있다고요. 그게 자유하지 못하고요. 그걸 자꾸 인위적으로 뭐요? 감추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해요. 그게 위선이 되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은데 똑똑한 척을 해요. 영적이지 않은데 영적인 척을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영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똑똑하면, 진짜 영적이면, 진짜 부자면 그거를 강조하고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그냥 일부러 꾸미고 포장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게 나니까. 진짜 나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자꾸 포장하고 가리고 이제 꾸미는 거죠. 그리고 진짜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포장된 나를 자꾸 드러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광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광야에서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자리가, 그 광야가 동산이 되길 원하고, 그 동산인 그 자리에서 자기를 비워내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고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목이 고난의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이런 팔복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산상순의 팔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의 복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어떤 개념인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을 통해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원리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수단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성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혹은 어떤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수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수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수단이 있어야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단이 없으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수단이 없으면 목적을 내가 얻을 수가 없다고, 목적에 이르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 성공이라는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수단에 절대적 가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면 수단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단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단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지고 영향력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한 사람들은 수단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말하는데 수단이 없어. 그럼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왜 수단이 없냐? 말은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목적이 그 사람의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진짜 목적을 삼았다면 수단을 찾게 돼 있고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수단과 방법이 절대적이 되는 거죠. 힘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단에 절대적 가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하면이 수단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가 뭐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목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실제가 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즉 수단이 중요해지고 수단이 가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설득력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 수단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수단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목적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수단은요, 우리 가운데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져야 되고 동의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수단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럼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그게 확신이 서면 이렇게 저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수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원해요. 그리고 마치 그 성공이 복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성공이. 그런데 성공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성공은 어쨌든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런저런 수단을 통해서 성공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요. 성공할 수 있다고요. 뭐를 통해서요? 수단을 통해서. 하지만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노력으로, 수단으로 가능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은 가능해요. 자기 수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공은 복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아닌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의지와 혹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거짓 신앙은 항상 우리 가운데 뭘 얘기하냐면,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 우리의 행위에 방점이 있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방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낸 구원이라면,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어낸 복이라면, 그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성질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유사신앙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열심히 하라고 말해요. 무언가를 하라고 얘기해요. 무언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구원이나 복은 우리의 노력과 별개예요. 수단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복의 성격을 잘 모르기도 하고 잘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복이라는 것을 손에 쥐려고 해요. 복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소위 말하는 성공이나 복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믿었던 복이 아니라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복이 올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실제 나는 애쓰고 힘썼는데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온다고요. 고난이. 그러면 이런 사람의 삶이나 신앙은 이제 고난 앞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하면 복이 와야 되는데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와버린다고요. 그럼 뭐예요? 흔들리는 거죠. 혼돈스러운 거죠. 자기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가온 그 고난은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팔복의 개념을 잘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재를. 그러니까 복은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잘 보시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런 수단을 동원하고 저런 방법을 동원하면 복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복 있는 존재의 그 성격, 복 있는 존재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개념이 어려워져요. 이렇게 하면 복이 주어진다라고 설명하면 받아들이기도 쉽고 적용하기도 쉬운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의 존재성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원해요. 수단과 방법을. 하지만 어렵지만 곤란하지만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존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추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된 존재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된 존재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이라는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존재를 말하면 또 타락한 인간은 이 존재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존재를 또 수단 삼아요. 타락해서, 어리석어서. 무슨 말이냐면 존재를 말하니까 내가 존재가 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합당한 것처럼 또 뭐 하냐면 연기를 하고 착각을 한다고요. 꾸민다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내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동원되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착각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존재성을 꾸며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이제. 그러면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존재는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존재는 그냥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이 존재를 아주 선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관계인 거예요. 존재한다, 관계한다, 거의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위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 doing, 어떤 행위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진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관계성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건 자꾸 안 물어요.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같이 뭐 할까, 항상 행위에 초점이 있어요. 뭐 먹을까, 뭐 볼까, 어디 갈까, 이거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아니더라도 관계가 안 돼 있어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관계가 안 되는 많은 부부들이 한 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무슨지 아셔요? 중요한 건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서로에게 어떤 관계로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뭐 함께 한 걸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한 걸 가지고 뭐 해도요 관계가 아닐 수 있고, 뭐 해도 서로 귀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고요. 근데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런 존재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따져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는지, 그 존재로 해서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같이 안 해도 돼요. 서로 좋은 귀한 관계 가운데 있고 서로 존재하고 있으면 뭐 같이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같이 안 해도. 근데 같이 안 하고 있으면요 못 견디합니다. 못 견디한다니까요. 왜냐면 서로 관계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관계되어 있지 않아서 뭐라도 같이 해야 돼. 뭐라도 그냥. 수단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랑 등산을 할 수 있고 산책을 할 수 있지만 그거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우리 관계가 깨지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그 행위에 포커스가 있으니까 그걸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긴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산책도 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행도 같이 가는 거지,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여행하고 같이 뭔가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존재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라고요. 무비보셋이 수단이 좋아서 은총을 입은 게 아니라고요. 무비보셋 자체가 은총을 입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가 어떤 수단을 동원하고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은총이 임한 게 아니라 그 존재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존재에게 은총이 임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해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있는가, 어떤 관계로 있는가,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식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도구로 혹은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이 이해되지 않고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존재로 있지 않고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행위로, 도구로, 수단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 있다면 고난이 오잖아요. 난 복을 기했는데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쓸모가 없어졌나? 나는 버림받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단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수단 삼고 하나님 입장에서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수단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고, 버림받을 수밖에, 버림받은 존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 신앙이 뭐예요? 점점점 다운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나를 버렸나? 나한테는 관심이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로 서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과정이 되는 거예요. 과정이. 그 과정을 지나면 결국 고난도 은혜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요. 여러분, 존재를 통한 절대적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내지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기독교가 유사신앙의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면 고난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다루고 있는 아주 핵심 주제가 뭐냐면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데, 이게 존재를 다루는 것이지 수단을 다루는 게 아니라고요.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라는 주제를 여러분이 수단으로 삼으면,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더 성숙해지겠지, 수단 삼아 버리면 고난의 문제와 상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상황, 처지와 상처, 이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서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고난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 고난이 힘들겠어요? 고난은 실제적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 고통. 고난이 실제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렵다니까, 힘들다니까, 고통스럽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예수님도 그 고난을 피하고 싶었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뺨 맞아본 분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제 뺨을 때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근데 예수님은 뺨을 맞았어요. 뺨을. 그러니까 온갖 수치와 모욕을 그분은 다 당하셨다. 이런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가? 누가 와서 내 고난을 분석하고 해석한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진단하고 판단합니다. 욥이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는 그 욥의 고난을 분석합니다. 분석. 그 고난의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것도 신앙으로 표현된, 신앙으로 포장된 주관적인 설명, 주관적인 판단으로, 주관적인 분석을 가지고 욥에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신앙으로 포장된 주관적 설명, 주관적 판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포장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관점으로 자기가 분석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욥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관점에서 원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보면, 너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걸 보면 분명히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해서, 그런 의도로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의도로 고난이 주어진 게 아닌데, 종교적인 자리에서, 신앙으로 포장된 그 자리에서 자기가 판단해서 뭐에 분석하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우리도요, 이딴 식으로 많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지적질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지적을 할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게 신앙으로 포장된 자기 판단이고 자기 분석인 거예요. 교만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그런 식으로 분석한다면 우리는 안 힘들겠냐고요. 우리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그런 관점이 우리 가운데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적 믿음이에요.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존재적 믿음, 관계적 믿음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유를 발견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나를 안 씁니까? 왜 나를 버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지금 바르게 관계되어 있지 않은 거라고요. 그거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건 바른 관계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니 많은 경우요, 사실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도, 어려움도, 처지도, 환경도 내가 하나님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내가 서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내 삶이 이런 것이, 내 환경이 이런 것이, 내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더 나아가 이런 고난을 만난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해석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절대적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존재적 믿음을 원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의 존재를 그냥 믿으십니다. 하나님도.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옷을 입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아버지의 기쁨은 하나예요. 그냥 둘째가 내 아들이에요. 이게 존재성이고 이게 관계예요. 이게 아들의 어떤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 아들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아들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이고 내 자녀니까 돌아왔으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환영하고, 돌아왔으니 환대하는 거고, 돌아왔으니 뭐요?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용납하시고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지시고 자녀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존재론적 믿음이 우리 가운데 또한 그래서 실제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여야 된다고요. 왜 내 삶이 해석되지 않는가,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가, 상처의 문제가 해석되지 않는가, 그분 앞에 자녀로서 존재로 서 있지 않으니 다 어그러지고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는 것도 안 돼요. 자녀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들이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살 길이 아버지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내 살 길을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은 그냥 내가 아버지 아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이지, 그거 외에는 이 땅에 내가 살아갈 이유, 방법, 출구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자기 방법, 수단을 자꾸 찾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냥 자녀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더 나누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상처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존재로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진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정으로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쓰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지 않으면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으니, 해석되지 않으니 내 상처, 내 환경, 내 문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락된 그 많은 것들이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니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인생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면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제가 광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의 관점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면 광야로 우리를 이끄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짓 신앙 가운데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불행은 그들이 온갖 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열심으로. 그 온갖 것이 종교적이고 신앙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것을 행하고 있는데,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특심인데, 문제는 그들이 복된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폐역한 존재일 뿐이에요. 온갖 것을 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온갖 것을 행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된 존재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로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있는가만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그 부분이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